찬송가 270장. 병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과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과 노열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죄악을 성납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아시소내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아시소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아시소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는 귀한 은혜의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어찌 이 아침이 반갑지 아니하며 어찌 이 아침이 우리에게 힘겹겠습니까? 주신 능력으로, 주신 감동으로 담대히 달려나와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 가운데 나온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의 심히 위중해 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정직함이, 우리의 투명함이 주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너진 성벽을 쌓는 놀라운 그 이유요 또 멸망당하지 않은 복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에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시고 투명함과 정직함으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의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또 대처해 나감을 통해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범사에 주님의 기뻐하심과 복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또 그 새벽에 귀하고 복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구름대와 같이 벌떼같이 모여드는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백마를 탄 자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근간에 요즘 그 백마를 탄 사람들이 많이 보였죠. 김정은 씨가 백마를 타갖고 백두산에 오르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집단이 굉장히 역시 이들은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얘기했듯이 이들은 이단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들은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백마를 탄 것은 김정은이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도 탔고 또 김일성 씨도 탔어요. 똑같이.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이만희 씨가 탔고요. 박명호 씨, 안성웅 씨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백마를 탔어요. 그들이 백마를 탄 이유는 뭘까요? 단순해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고 내가 심판을 행할 자이다. 내가 바로 재림주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말을 못하니까 백마를 타고 시위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김정은이 같은 경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니까 너희들 나를 잘 믿어. 주체사상에 나타나는 바로 자기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만희 씨도 백마를 탄 게 그렇고 문선명 씨도 그렇고 박대선 씨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백마를 탔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로 재림주야. 너희들 날 믿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곧 죽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재림주는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그들은 결코 재림주가 될 수 없어요. 아마 조만간에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 또 다른 어떤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우리가 알게 되죠. 이렇게 백마를 탔다라는 것은 어떤 심판을 얘기하고 또 그 새들이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절에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유황불을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있어요.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 이것은 뭐예요? 개나에 타는 불 가운데 그들은 완전하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산채로. 누가 그래요? 바로 여기서 보니까 그 우상,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은 뭐예요? 귀신, 사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와 같이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 옛뱀, 마귀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무저갱으로 갇히는 것을 그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거 없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수인이라고 생각하는 짐승이나 그 하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은 사실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그들이 전전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김정은이도 뭐 제가 알기로는 자는 곳이 일정치가 않아요. 어디서 자는지 잘 몰라. 언제나 옮겨다니면서 자고. 스탈린 같은 경우도 뭐 20곳이라든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는 곳이. 그래서 어디서 잘지 몰라요, 자기가. 근데 무서워서들 언제나 자면서 덜덜덜 떨었다고 그래요. 모택동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보면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겁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가 일곱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게 말이었잖아요. 말. 백말. 그 다음은 보니까 붉은 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검은 말. 네 번째 보니까 청황색 말. 근데 그들이 그런 말을 타고 나타났을 때 일어났던 일은 뭐예요? 바로 심판과 징계였어요. 재앙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백마를 타고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라 보라 백마를 탄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이다 그랬어요. 충신은 뭐예요? 믿는 바, 즉 자기의 믿은 바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충신이라고 그래요. 또 진실이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또 뭐예요? 진실이라는 말은 알레티노스라는 말인데 든든하고 결실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신은 자기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실한 자라고 한다면 또 진실이라는 것은 알레티노스라는 말처럼 믿음이 있고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무엇인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공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 공의라는 말은 마세파느라는 말인데 공정하다,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뭐예요? 공의롭게 모든 걸 처리해요. 죄를 받을 자에겐 죄를, 그리고 상급을 받을 자는 상으로 갚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으며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였어요? 머리카락 하나하나 쉴 수 있는 세고 계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알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관이라는 거 왕관을 얘기하는데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 아는 것은 이것은 우리 그 묵시문학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안다라고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흔히 나만 안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죠. 예수님만이 자기를 잘 아시죠. 우리가 보긴 봐도 검은 건 글자예요. 근데 글자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당신만 안다라는 거예요. 당신만. 우리는 알지 못해요. 13절에 보니까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건데 피 뿌린 옷을 입었대요. 이 피 뿌린 옷, 이거 뭐예요? 적색 옷이겠죠? 이 피라는 건 어떤 피일까요? 순교자의 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라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원수 또 그 대적자들, 적그리스도나 이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죽어서 흘린 피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모든 생각, 이 모든 이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입었다는 이 말에서 보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얘기는 과거에서 있고 지금도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문자를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얘기하고요. 또 이분이 심판주로 오셨다. 우리 문맥적으로 보면 심판주로 오셨다.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은 심판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셨다는 문맥으로 보면은 이분은 이 피는 뭐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사람들, 그 불신자들의 그 피가 그 몸에 붙은 것이라, 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예수님이 따르는데 보니까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해서, 예리한 검, 아주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왜 포도주 틀을 밟겠어요? 분노의 포도, 진노의 포도,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던 악의 그 포도가 잘 익었으니까 그 포도를 틀에 넣고 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피가 1천만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피가 그냥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징계의 피가 그냥 충만해서 예수님의 옷까지 묻는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뭐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아니라 안상홍이가 아니라 문선명이가 아니라 이만희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지. 그들이 뭐 참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말을 믿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만들어서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 있었을 때 그때 북한의 그 당시에 김정일이었나 김정은이었나 그 얼굴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얼굴이 박혀 있는 신문지가 땅에 떨어진 걸 보고 북한에 왔었던 응원단들이 울었대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울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뇌가 돼서 그래요. 세뇌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희 씨를 찬양한 노래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만희 씨 오시옵소서. 구지요 오시옵소서를 갖다가 바꿔서 이만희 씨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 그게 쉽게 되는 일 같지만 사실은 그만큼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들을 미혹하고 얼마나 그들을 정말 세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세뇌받은 이러한 일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겠죠. 자기는 나는 곧 죽을 텐데 내가 산채로 던져져.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다 산자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잔 자로 여겨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최후 심판은 언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있어요. 다시 부활해서 다시 심판을 받는, 어떤 사람은 죽음의 부활을 하는, 율법의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인 거면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들은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 직절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소문을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새가 살을 먹어요. 새가 주로 먹는 게 뭐죠?
죽은 시체의 살을 막어요. 죽은 시체.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객사했다는 거예요. 객사. 죽어도 누가 그 죽은 시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버려두는. 인도에서 이번에 참 코로나 사태 나면서 그 인도에 막 그 강가에 떠다니는 시체들을 뭐가 먹었네 했더만 참 마음이 아파요. 참 안쓰럽고 속상하고 그러죠.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은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에게. 19절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 검이란 뭐예요? 말씀의 검을 얘기하는 거. 말씀의 검. 즉 하나님의 심판에는 뭐가 기준이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들 얘기하나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랬어요. 여러분 전쟁을 했으면 피가 묻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옷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했어요. 그럼 전쟁은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즉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의 옷은 깨끗하다는 얘기는 뭐 이 전쟁은 누구에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저 찬양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저 찬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했는데 옷이 깨끗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전쟁은 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수행하신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저 엘리사밧과 그의 그 신하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우리에게는 큰 잔치지만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저주요 또 슬픔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시대의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지만 적그리스도와 주를 대적하는 어두운 세력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력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저주요 슬픔이요 끝이라는 것, 지옥이라는 걸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받고 시대 가운데 복 있는 이 말씀, 듣는 복 있는 말씀, 지키면 복 있는 말씀, 읽으면 복 있는 말씀,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거룩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거룩해 어르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